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이죠. 어제 7장 전체적인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한다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려 한다라는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스토리와 더불어 모세가 전한 율법을 결국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인정하는 표현이죠. 41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어겼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가운데 스데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42절에서 43절 구절인데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의 구절을 인용해서 광야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44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진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장소에 제한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성전을 절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49절 50절입니다.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죄, 우상 숭배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최종 스데반의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바로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죠. 이 51절에서 53절까지 그 말씀의 메시지의 그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공회에 잡혀온 이 스데반의 변론이 2절에서 53절에 걸쳐 굉장히 길게 수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는 스데반의 무죄함에 대한 소극적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악을 공박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2절에서 50절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들의 오류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증하면서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변론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스데반의 직접적인 책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을 거스려 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인이신 예수님을 거스려 행한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리한 스데반의 지적은요, 모두가 사실이었으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이를 갈게 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성령을 거스려 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하였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에 할례 없는 자다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겼고 오히려 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차별화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죄와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였고 심지어는 들으려고 힘을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 그 사실을 잘 말해주지요. 이러한 경향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 할례는요, 예레미야 4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할례란 육신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가 마음의 성령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은 것, 여러분, 이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고 순종하는 귀를 지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도 알아듣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을 지닌 성도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참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과 귀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부분이 성도로서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면이,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귀의 할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안 자답게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맛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이 영적 축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과 마음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